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대중을 대표해서 심용섭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바뀌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가족,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새강릉교회가 하나님의 칭찬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7가지 역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3가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은사는 뭐죠?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 섬김은 다른 말로 봉사라 그랬죠. 또 지난주에 공부한 3번째 은사는 뭐죠?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4번째 은사, 4번째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 그 위로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욥기 16장 2절과 3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욥은 갑자기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치명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참한 몰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는커녕 너의 그 말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난을 준다. 온갖 좋은 말들로 미사역으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다 헛된 말,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0절 21절도 봅시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것은 다윗의 탄식이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공고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 줄 것인지 둘러보았는데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 쓸개가 되고 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는 뭐예요? 식초죠. 여러분, 쓸개와 식초는 어때요? 모두 쓰고 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다윗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2절도 봅시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서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예레미야는 밤새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위로자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 평소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위로한다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헛된 말, 허망한 말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왜 위로자가 되려 함에도 이 세상 누구도 참다운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위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빈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노트를 사려고 엄마에게 받은 1,000원을 가지고 문방구를 향해 가다가 1,000원을 잃어버렸어요. 노트를 사가지 않으면 선생님에게도 혼나고 엄마에게도 혼이 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서 웁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위로는 뭐예요? 1,000원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아이에게 와서 1,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사게 하면 돼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위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줄 돈이 없거나 줄 돈이 있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저 입으로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죠? 괜찮아.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위로라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위로의 한계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차 방문합니다. 항상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번뇌케 하는 허망한 말들이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의 위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만이 어떠한 위로라고요? 영원한 위로라는 겁니다.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가 올까요? 왜 하나님의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의 구원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환난과 시련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걱정과 근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환난과 시련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위해서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헛되고 허망할 뿐임에도 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왜 위로의 은사를 주시는가 하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주님께서,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칼레오. 다시 한번 파라칼레오.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파라칼레오에서 온 말입니다. 자, 위로하다는 이 헬라어 파라칼레오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곤면하다예요. 다 같이 곤면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그것으로 채워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 가난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 1원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나 잠잘 곳을 마련해 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던 애통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은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명지대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면 보너스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안 믿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그 학생들 중에 여러 명이 와서 그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점수도 받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위로예요. 말씀 자체가 위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린트 뒷장을 보세요. 프린트 뒷장에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권면하다고. 자, 두 번째 파라클레오의 의미는 곁에 있다예요. 곁에 있다. 곁에 있다. 다 같이 곁에 있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어디 곁에, 누구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곁에서 부르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곁으로 와주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으로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위로자 또는 변호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어 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도구된 마음으로 곁에 있어 주어야 해요. 그때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붙들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할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보람된 사역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 곁에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곁에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비록 전화상으로라도 곁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파라클레오의 세 번째 의미는 초대하다예요. 다 같이 초대하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명하다. 두 번째는 곁에 있다. 세 번째는 초대하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함께 나누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위로죠. 그런데 상대를 내 삶 속에 초대해서 삶을 나누는 것은요,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은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위로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마치셨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응함으로써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원하신 위로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파라클레오의 마지막 의미.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권면하다. 두 번째는 곁에 있다. 세 번째는 초대하다. 자, 네 번째는 다 같이 간구하다. 예, 간구하다예요.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이미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무지무지 덥죠. 그런데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어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새벽에 부는 이 선선한 바람이요, 그냥 위로가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가보세요. 그런 위로가 느껴집니다.
때로는 지저귀는 새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세요. 피어나는 꽃망울, 시냇 물소리, 온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로의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부부지간이 되어서 서로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낙담한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리브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뭐예요? 묶어두다. 적어보세요. 묶어두다. 네, 묶어두다. 그 다음에 동여매다. 동여매다. 리브가의 뜻은요, 묶어두다, 동여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묶인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여매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남편에게 훌륭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은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만 받으려고만 합니다. 부부지간에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위로가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받으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만족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다함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주려고 할 때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묶느냐, 나 자신에게 묶느냐, 혹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위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고통과 기쁨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과 상봉하게 되죠. 이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요셉이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동생이 자신들을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옛날 원한으로
자신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이 권력과 부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요셉과 함께 했던 거예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위로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요셉의 눈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위로하심의 능력을 힘입어 나에게 큰 잘못을 했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 별명이 워낙 강력해서 성경은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바나바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대체 바나바가 무엇을 했기에 이 같은 호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되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려 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꺼려 했습니다. 왜요? 과거에 이 바울의 행적,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그런 주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 꺼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바울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보증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 착한 성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배척당했던 별 볼 일 없는 바울을 자신의 목회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로마, 당시 서양인들이 알던 모든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 삶 속에 초대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바울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으로 바울을 초대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해 준 바나바를 성경에서 유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나바가 한 일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내 삶으로 초대해서 내 삶을 함께 나눔으로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한 가정이, 또한 한 사회가, 한 나라가, 세상의 한 부분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위로의 자녀들이라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귀할단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나만의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가
더욱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고 위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권면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위로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리브가처럼,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이 시대의 리브가 요셉,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